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리think, 당연하게 따르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는 걸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 작가 중에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의 제목은 신을 찾아서입니다. 부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는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굴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적인 굴복 또는 이성의 굴복으로 정의하는 그녀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마치 믿음은 지적인 굴복을 동반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 이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지금 나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 일을 쉽게 중단해버리는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를 유약하게 만들거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잘못된 영향력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외면한 지적인 게으름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들에게서 반대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와 결별한 굳건한 확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적인 굴복이다라는 견해와 믿음은 이성과는 결별한 굳건한 확신이다라는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이 말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이 그 두 견해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넘어서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믿음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믿음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사고로 정의하지 않고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감정, 의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소위 지혜라는 단어로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세 가지 범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지혜는 여러 학습을 통해서 쌓은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뿐만 아니라 만남과 경험, 자기 반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쌓인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지혜를 우리의 인생을,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성껏 밭을 일구고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때를 따라 시의적절하게 반응하는 살림꾼의 모습으로 성경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된다, 또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반응과 선택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성이라 말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정의하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잠언 4장 6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혜가 너의 인생을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너의 머리에 마치 꽃으로 만든 왕관 같은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혜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결별한 믿음, 이성과 단절된 믿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결별한 믿음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혜를 잊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혜가 최고라고까지 극찬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과감한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또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약 2000년의 세월이라는 간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구약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9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인은 스승보다 더 뛰어난 통찰을 갖게 되었을까? 답은 내가 주의 법규들, 즉 내가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기에만 필요한 참고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날마다 깊이 사유하게 하는 생각의 샘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꼭 답변해 보셔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관해서 사색하십니까?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시는 영상과 문서들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학업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마친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의 하루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성실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고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 스승과 가까이 하고 있는 제자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스승처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이 제자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어느새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시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이 기록된 시점에서 약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성경은 믿음을 위해서 이성을 굴복하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림 플러스 섬기는 목사잖아요. 청년분들, 여러분들 섬기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드림 플러스도 섬기지만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나 예수님 믿을 수 있게끔 목사 한 명만 보내달라고 교회에 전화하면 제가 주로 찾아가거든요. 제가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 신앙 가짜 아니냐, 그리고 저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 목사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똑같은 목사 아니냐, 뭐라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직분은 똑같은데 난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의 만남마저 이제 끊어진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저랑 같이 성경을 읽어가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건 저와의 대화가 아니더라고요. 저랑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분과 저와의 만남은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드림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저와의 만남이 좋은 출발이었다 할지라도 어느새 저와의 만남이 소원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말고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저와의 만남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그분의 질문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되는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지 않고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공해 주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안내하고 또 교정해 주는 기준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제공해 주는 지혜란 믿음을 시작하게 하며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가치와 유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 안에서 건강하게 사고하는 세 가지 이성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성경 안에서 건강히 사고하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안에서 건강히 사고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분별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배울 수 있는데, 분별이란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핑 좋아하세요? 바다에서 보드 타는 거,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래봬도 부산 사람이에요. 저 초등학교 해운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잘 알거든요. 서핑이든 바다 수영을 하든 파도랑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즐기려면 파도는 타야 하는 거지, 휩쓸려 가는 순간 바다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시대는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부름받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갇혀야 될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절대 진리인 것 마냥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람을 저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 대충대충 할 수 없겠다라는, 그리고 일터에서 그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잠시 휩쓸려도 결국 또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성경 안에서 건강히 사고하는 크리스천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성찰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4편 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셀라. 여러분, 화가 난다고 인스타에 누구 보라고 그런 메시지 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후회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물론 인스타 스토리는 24시간 지나면 지워지긴 한다만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그 밤중에 그 사람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다음날 일어나면 완전 이불킥하고 싶잖아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4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셨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또 그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하고 의미 있으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시간들이었나요? 지금 셀 방학 중이시죠? 여러분들은 방학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넥스트림 예배 나오고 계세요? 빨리 셀 개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방학이라서 너무 좋다. 가을 학기 때부터는 그냥 셀 하지 말고 넥트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관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끝내버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점, 저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한 번 더, 나도 힘든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문제는 이걸 너무 자주 까먹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 면전에서 성도님도 이상한 사람이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 갔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태반인 거예요. 아니,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되게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애들이 몰려와서 너 진짜 특이하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인정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충고, 화만 돋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나도 힘든 사람이고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은 바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죄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몹쓸 짓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미워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은 누구로 가득 차져요? 미워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내 내면에게 내가 몹쓸 짓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은 교만, 시기와 질투, 미움, 자기 연민이라는 편향에서 나오게 하는 이성적인 반성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반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분노, 질투, 미움, 자기 연민이라는 편향에서 우리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2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혹시 제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성찰을 더욱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성경 안에서 건강히 사고하는 크리스천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판단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치 판단이란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 37절은 제가, 3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38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존재하듯 선과 악도, 또 유익함과 해로움도, 만족과 후회도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풍성한 존재가 될 것이고, 자꾸만 죽음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세우게 될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해 나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자주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정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설사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멍청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직을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남 험담하는 대화가 끊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재밌어하는 것 말고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넥스트림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